네, 오늘 본문을 길게 읽은 까닭은 일부러 길게 한 것이 아니라 7장 24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맥락 가운데에 무더기, 돌무더기라고 하는 심볼이 하나 나옵니다. 무더기. 그리고 8장 27절, 8절, 9절 여기에 두 개의 또 무더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세 개의 무더기,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하면 세 개의 돌무더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돌무더기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죽음입니다. 죽음. 여기 이 아이성을 만나기 전에 딱 한 군데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점령했다고 할까? 거기를 무너뜨릴 때에 그 직전에 돌무더기 하나 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옮겨 놓은 것, 지파별로 커다란 돌 하나씩을 짊어지고 와서 놓은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무더기라고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돌무더기입니다. 그 돌무더기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될 때에 있었고, 그냥 거기에 그 표현대로 하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그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돌무더기입니다. 그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남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그 생명력을 누리는 그 특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읽은 세 개의 무더기는 그 반대로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세 개의 돌무더기입니다. 이 세 개의 돌무더기는 죽음 이외에 한결같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다. 그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이 세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 세 개의 돌무더기의 공통점.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좀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택할 때, 특히 여호수아서 본문을 택할 때에 우리가 또 어떤 설교라든가 다른 책을 읽으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바로잡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항상 이거를 정복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부를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고 차지했다.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더라도 그걸 우리 머릿속에 넣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그러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낯설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귀에서 낯설어져야 돼요. 이건 정복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복의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그 위력이 어떤 것인가? 죄를 극복하고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또 구원론의 중심이 내가 믿어서 내가 죄를 깨뜨려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그 능력을 가지고 기운차게 일어나서 내가 내 발로 움직이는 것 같으나 주님이 붙여주는 구령과 호령에 맞추어서
주님의 지시사항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내 오른발은 여기 있다가 왼발은 여기 있다가 다시 오른발은 여기 있다가 왼발 여기 있다 하면 그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느냐 할 때 맞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발자취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됩니까? 할 때 어긋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의 속도가 늦어진들 그거는 차라리 어기는 것보다는 낫다. 우리가 걷는 모습이 아이가 띠뚱띠뚱 걷다가 쓰러지고 위태롭게 아주 잘 못 걸어. 너 그거밖에 못 걸어 소리를 듣느니 그게 차라리 빨리 걸으려고 하다가 조금 제가 어겼어요. 서두르다가 이렇게 조금 주님의 말씀을 조금 제가 소홀히 여겼어요. 이렇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3절을 읽을 때에도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29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을 한 거냐, 뭘 가지고 책망을 했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주의 만찬을 대하고 거룩함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고 허겁지겁 배불리 먹어서 원망을 하게 만드는, 늦게 오고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서운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것을 보고 책망할 때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니, 그렇게 뭐 어떠하니 이렇게 하지 않고 어찌하여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느냐, 이런 식으로 경멸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조금 어겨도 아니 뭐 이거는 좀 괜찮겠지, 내가 열심히 하려고 빨리 가려고 하다가 조금 어긴 거.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할 때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트랙이 있어요. 심판이 그랬습니다. 각자 자기 트랙 안에서만 뛰고 금은 밟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1등 하려고 막 달리다가 금을 밟았어요. 내가 얼마나 1등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건 좀 봐주시지요 라고 얘기하면 봐주겠어요? 실격. 그렇죠. 철저하게 매사에 세심하게 할 때에 그 세심하게 해서 꼼꼼하게 하다가 습성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형성된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기도원 가가지고 쥐어쥐어 하다가 뭔가 얻은 것 같아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입에서 샬라샬라 나오는 거,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게 거룩이 아닌 거고 경건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걸 본문에서 어떻게 찾느냐라고 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돌무더기요, 영원한 돌무더기가 된 첫 번째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긴 건 뭐예요? 다른 건 다 한 거예요. 이 사람 요단강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요단강 저편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정찰하고 와서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거역했습니까? 거역 안 했습니다. 순종하는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으라 할 때 돌았습니다. 6번 돌으라, 마지막 날 6번 돌으라, 돌았습니다. 도는 도중에 아무 소리 내지 마라 할 때 아무 소리 안 냈습니다. 냈으면 당장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을 하시고 야단을 치셨겠죠. 여호수아가 신호를 줄 때에 고함을 질러라, 고함 질렀어요. 쳐들어가라, 쳐들어갔습니다. 그거 하다가 잠깐 탐나는 것이 있어 슬쩍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에게 어떤 죽음이 왔는가?
그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어떤 괴로움을 당했는가. 그래서 이 아간이 돌에 맞아서 죽고 그 위에 쌓인 돌무더기를 보고 아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괴로움의 골짜기.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괴롭게 하느냐? 왜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그 괴롭게 한 그것이 아간이 몰래 한 잘못이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했고, 그것이 그냥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상징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지워지지 아니한 그 죄악의 심판의 덩어리로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그 아간의 돌무더기와 똑같은 돌무더기가 뭐예요? 저 아이성 왕의 그 비참한 죽음의 돌무더기. 그다음에 아이성 전체가 불에 타고 폐허가 되어서 만들어진 무더기, 황폐함, 돌무더기, 흙무더기. 이것이 전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왜 다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멸망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불신앙의 길로 가고, 또 우리가 창세기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이 정도 심판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횡포, 폭력이 지배하는 폭력의 왕국이 된 겁니다. 노아의 대홍수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이올런스, 폭력이에요. 그 폭력의 상징이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조차도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외모에 반해서 용사가 되고자, 점령하고자, 그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고자, 칼과 창으로 지배하면서 빼앗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나머지 뭐만 남은 겁니까? 노아만 남은 거예요. 노아 가족만 남은 겁니다. 그럴 때도 노아의 그의 자손들, 자식들도 노아 때문에 살게 된 것처럼 이 아간 때문에 아간 가족 전체가 죽어야 됐고, 마찬가지로 저 아이성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벌어지되 아간에 비하면, 아니 아간을 저 아이성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저 아이성 사람들과 그곳의 대표자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도리, 또 하나님의 섭리적 원리에서 굉장히 지독하게 벗어나서 그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 즉, 이 아이성과 아이성의 왕이 당한 그 심판은 저 멸망의 심판을 땡겨서 받은 겁니다. 땡겨서 받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왜 여기서 이들이 죽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들은 죽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회개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들은 회개의 길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광야 40년 역사는 저 라합의 고백대로 고백을 우리가 되짚어서 이해를 해보면 40년 전부터 간담이 녹았다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할 때 이건 비단 여리고성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일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사실을 전해 듣고는 그 하나님의 위력을 알아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채고도, 그렇다면 마땅히 뭐예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정말 어디서 이렇게 신통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의 심리는 뭡니까? 찾아가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서 용서받을 길을 찾아야 되고, 구원받을 길을 찾아야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이게 인간의 가장 상식적인 것이지요. 그들도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40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문 닫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시할 만큼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한 거예요. 여호와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0년 전인 아브라함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고,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을 만큼 믿음이 있는 신실한 부족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400년이 지난 뒤에 이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믿는 자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올 때에 그들과 어떻게 하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정당한 사고방식과 정당한 방법으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이런 정도의 자세를 가졌으면 그것은 멸망의 심판을 이미 예고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상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아이성은 그 심판을 땡겨서 받은 것인데, 결과를 잘 놓고 보면 아이성이 그 멸망이 되어가지고 무더기가 된 것, 흙무더기, 돌무더기가 된 것, 아이성 왕을 돌로 쳐 죽여서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 놓은 것과,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물건 몇 가지를 훔친 것,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랐는데도 그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겨서 그것이 탐난다고 해서 그것을 어긴 사람 아간의 운명, 이 두 운명을 놓고 보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까짓 건 이거 너무나도 탐나는 거라, 이 간절함, 주님 잠깐만 좀 감아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거 옛날 얘기예요. 이것도 요새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탐나는 것이 있으면 주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뺏어가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신자라는 사람들이. 네가 나를 화나게 딱 때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의 뜻이야.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걸 정당화하면서 나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자기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행위를 조금씩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할 때, 이 여호수아서 7장 24절부터 8장 29절까지를 보고 세 개의 돌무더기를 놓고서 이 돌무더기나 저 돌무더기나 다 똑같은 돌무더기다. 작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살짝 어겼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결과는 참혹한 것이다. 여기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정말 주님 앞에 가슴속에서 정말 참되게 반성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자꾸 이건 괜찮아, 이래서 괜찮아, 저래서 괜찮아라고 할 때 그것을 치밀하게 추적을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이만큼 바로 내가 주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스스로 그것을 따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원칙대로 행동할 줄을 아는 것이 이 길갈의 수치를 굴려서 없애버리는 그런 영광의 승리의 돌무더기를 쌓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
이 발자국을 찍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운명의 돌무더기를 없어질 수 없는 돌무더기 흔적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경각심만 가질 뿐만 아니라 진짜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정직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 내가 보기에 정직,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정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면서 거기서 정직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 진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 그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 아무리 내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내가 이것을 조금만 어기면 유리하고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무 불리한다라고 할 때 무섭도록 나를 스스로 매질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하여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 위치에 서 있으면이라는 말을 해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으면 그거 쉽지 않아.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럴 때는 이렇게 똑바로 해야지라는 말은 정말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앞에 이 두 개의 떡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쥐일까? 이거를 혹은 떡을 쥐었으면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를 내려놓을까? 금덩어리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잡지 말아야 될까 할 때 이거 안 잡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어떤 목사가 얘기했는데 당신이 정작 은퇴할 때 되니까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그럼 나도 은퇴한 다음에 먹고 살아야지. 아니 은퇴한 다음에 먹고 사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목사로서의 그 철학과 지금까지 설교하고 가르친 그 절개와 그 정직은 어디 가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어. 너도 당해봐. 그렇게 얘기할 때 참 무서운 거구나. 나와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는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말하기 쉬운데 내 눈앞에 금덩어리가 있고 은이 있을 때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쓱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을 때 이걸 다 들어다가 여호와의 곳간 앞에 갖다가 놓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 속에 쑥 들어간 것을 도로 끄집어낸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이 들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도로 끄집어내서 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못하는 그것. 그런 와중에도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면서 간다는 그것이 신자에게 필요하다. 신자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아간이 만일에 두 눈 부릅뜨면서 당신도 너도 그 자리에 서봐. 그거 안 훔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여리고성에 진입한 이스라엘 전체 군대 중에 그 여리고성에서 다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그 명령을 어기고 훔친 사람은 아간 딱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보물이 아간 눈앞에 있는 그것뿐이겠습니까? 순종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배의 고배를 마시게 만든 한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단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직한 사람을 구할 때 바로 우리가 한 사람의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정직을 지킨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불의를 행한 사람이 없어야 될 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불의한 사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승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임을 여전히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보지를 아니하고 20세기의 그 정복의 관념, 약탈의 관념으로 보면 그 18절 혹은 이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공격 개시 명령으로 창을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향하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창을 내리지 아니한 것을 보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전쟁이 시작할 때 손을 들어 올리고 그 손이 내려오면 패전하는 그 권위 있는 손 그리고 권위 있는 지팡이처럼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가 아니라 창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어떤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배우고 추구하는 거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고 우리의 평화의 비결이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별명이 그 다른 아골이 다른 뜻이 그 번뇌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혹은 그 다른 번역으로는 번뇌의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번뇌, 고통,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무엇이 죄가 되느냐 할 때 단순히 이 금은 보화에 대한 탐욕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탐욕이 작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실상 얕게 평가하는 것, 업신 여기는 것, 그게 죄가 됩니다. 아간은 아마 이렇게 변명할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고 경멸한 적이 없고 다만 욕심이 나서 슬쩍 했습니다. 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으나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멸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어리석습니까?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해서 빈손으로 여리고성을 떠나는 것이 억울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여리고성에서 빈손으로 나왔다면 지금 아이성에서 이제 너희 가져라 라고 한 거예요. 이제 너희 가져라. 이 아이성뿐만 아니라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허용하시고 주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해방시켜주면서 내가 해방시켜주고 내가 먹여줄 거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각자 애굽 사람을 찾아가서 돈 주시오 라고 해라. 그래서 주면 주는 대로 받아와라. 그건 너희들이 받을 거야.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들은 다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빈털터리로 나와라.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을 때에 그래서 빈털터리로 남겨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있고 있어야 되고 입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줄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채워줄 생각을 하셨으니까 여기서는 너 빈손으로 가라. 여기서는 내가 수고해라. 여기서는 네가 손에 좀 봐라. 내가 다 계산해서 채워줄게. 결코 하나님 사전에 손해라는 건 없다. 공짜라는 건 없다. 거저 먹는 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에게 구세주를 달라고 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 속에 살 때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의 죽음을 준비하셨고 죽음의 공로를 먼저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산 소망 속에서 도달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 본문에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얘기합니다. 영광을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준비하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그 존귀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영광과 존귀가 정확히 얼마만큼인지 얼마짜리인지 이런 거를 굳이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유혹을 만날 때에 그 유혹을 당당하게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판단해보고 거기서 분별해보고 그래서 똑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깨끗함만이 아니라 행동의 깨끗함입니다. 손과 발의 깨끗함입니다. 그 흔적의 깨끗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길갈의 돌무더기, 영광의 돌무더기가 쌓여지는 인생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애써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붙들고 거기에 집착을 해봐야 뭐가 남습니까? 황폐함이 남습니다. 파멸과 죽음, 비참한 죽음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오히려 부끄러운 것을 주님 앞에 그 흔적을 내보일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정말 날마다 구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무슨 돌무더기 쌓을래? 우리 인생은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서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발자국을 찍어야 됩니다. 영광의 돌무더기를 쌓기를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영광의 돌무더기, 길갈의 돌무더기를 쌓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작든 크든 무엇인가를 찾아서 매일 열심히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